오늘 읽은 빌보서 2장은 기독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비하의 역사를 이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목적이 있던 것입니다. 7절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자기를 비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신성 그 자체를 비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신데 본체를 비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한 번도 비우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때에도 그가 신성에 따라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셨던 것이지 그 신성 자체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그가 자신을 비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2절 6절 하반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의 설명입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신성의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신성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성의 제한을 즐겁게 받으신 것이에요. 그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본래 하나님이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행사는 그 인성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의 위격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신성에 따라 영광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신성과 인성이 다 그리스도에게 있으시므로 그가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죠. 그렇지만 인성 가운데 계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일들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3일간 장사 지내고 무덤 가운데 계시는 그 기간까지를 성육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전체 기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의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하의 시간이라. 그것은 곧 신성의 영광만을 누리실 그분께서 신성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성 가운데 고난의 사역을 친히 감당하신 과정이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 사역을 가져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는 순종을 하셨다라고 말해서 수동적 순종이요 또는 고난적 순종을 이루셨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의 순종은 그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순종이 아니라 의인으로 상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은 그의 잉태로부터 살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성이 임하여 행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육체 가운데 계시는 연약성에 휩싸여 자신을 비우셨지만 한 번도 죄를 범하시는 시험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잉태된 그 순간부터 그가 승천에 올라가신 그때까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있는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충만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너희도 거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령 충만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성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드러날 경우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어떨 것인가 상상을 해볼 때 그 일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도 죄와 싸워
이겨가는 능력의 역사가 성령 가운데 있어지는데 그리스도에게는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졌다. 그렇게 될 게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능동적 순종이요 율법을 행함으로 겪는 순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순종이요 따라서 그걸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거룩한 의인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는 능동적 순종을 이루신 주님이 그 율법을 만족시키는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 의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거나 칭찬과 영광을 또 거룩한 자를 일컬음받는 일을 받기를 오히려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시고 의인이지만 죄인이 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성에 따른 영광을 다 누리지 않으시고 인성의 제한 속에 계시고 두 번째는 인성 가운데 있으시지만 의로운 이가 자신의 의가 포기하시고 죄인으로서 그 일을 달게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복종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었어요. 죽어야 하는 메시아 그 뜻을 달게 받으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기독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를 비워라는 말 속에 담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의가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특별히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보 안에 삽입되어 있는 칼케돈 공의의 신조와 맞물려서 중요한 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그 주님은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성을 갖고 있을 때 저는 저 개인의 인격과 저의 인성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저라는 개인을 형성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개인마다 고유한 인격이 있고 그 고유한 인격 속에 나와 똑같은 본질인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러나 인성이 똑같이 갖고 있던 성격 차이가 나는 것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른 것은 인성의 공통적 분모 외에 우연적으로 덧붙여진 본질은 아니나 인간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차이가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우연적으로 덧붙여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안에서도 변화하죠. 저는 예전에는 피부가 맑고 예뻤습니다. 보면은 멀리서도 바로 알아봤어요, 저를. 왜냐하면 빛이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져서 탁해진 것이죠. 자, 이런 시간의 흐름의 변화 속에서 저 개인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키가 10cm나 줄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키가 줍니다. 이런 것도 이전 키가 아니죠? 똑같은 키가 아닙니다.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 변화는 전부 다 저 개인이 사람됨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들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차이는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똑같이 사람이라는 본질은 같이 갖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아닌 까닭은 인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격이 분할되어 있어서 저는 사람으로서 저일 뿐이고 여러분 사람으로서 여러분 각각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갖고 오심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개별적 존재가 되셨어요. 그러나 그 개별적인 그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으나 우리와는 인격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인격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신앙 얘기를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라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위격이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성자이신 그 위격이 인성을 취하여 개별 인간으로 우리 앞에 섰으니 똑같이 우리처럼 살이 있으시고 똑같이 꼬집으면 아프신 거예요. 못을 박으면 아프시고 피도 흘리시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한 인성을 통하여 고통받는 모든 고통을 누가 하시냐면 인성을 취하신 위격적 주체인 성자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일이 되어진 것이에요. 신성에 따라서는 고통이 없어요. 신성은 고통을 받는 분이 아니고 완전 무한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성을 통해서 인성을 충하신 그 위격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비록 인간 가운데 있지만 그 인성을 취하신 위격이 말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의 똑같은 혈육 가진 몸으로서도 물리를 걸으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는 겁니다. 한 위격 안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신인으로서의 특별성이 예수님에겐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그 한 신적 위격이신 말씀 하나님에게 있어서 본래적 신성과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취하신 인성이 함께 있다면 그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는 것일까? 아니라. 그러면 서로 떼어져서 신성은 따로 인성은 따로 역사할 만큼 위격이 둘이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될 것인가? 이런 복잡한 신학적 질문이 나오겠죠? 이것은 우리에게는 뭐 신경 쓸 일 아닌 것 같아. 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별 뭐 그 신학적인 따지고 그건 신학자들이나 밥 먹고 살고 사는 일이고 나로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단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이단 중에는 신성에 따른 위격이 따로 있고 인성에 따른 위격이 따로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은 두 개의 인격인데 우리가 볼 때 한 인격처럼 보이는 것이다. 응? 인격이 두 인격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다. 그런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때니까요. 초대교회 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예수님은 한 분이고 위격이 하나라면 그 인격이 하나라고 합시다. 그 한 분이면 그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서 서로 섞여 있다. 그래서 신성도 아니요 인성도 아닌 신인 혼합된 성질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본질은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양성이 혼합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신성에 따라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인성에 따라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대. 이 신성과 인성은 섞이는 것이 아니고 혼합돼서 새로운 성질이 된 것도 아니고 구분되어지네. 그러나 구분이 떨어지거나 나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중요한 기독론적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드러놔야 되는 것이죠. 이해하여 설명하기에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분별하기 위한 들어둔 일은 필요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문 가지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순간 어떤 일 봐라!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졌지 않은가? 이 본체란 말과 종의 형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으니 섞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성경을 잘못 주장한 것이라. 자기는 보라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졌다니까 이 일이 이 본문에 보면 성경적으로 섞였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때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속기 쉬운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포기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좀 자라야 되셨고 사람들이 멸시하면 침 뱉으면 침을 맞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일 뿐 다른 뜻은 아니다라는 사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종 따로 하나님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한 것도 틀린 것이라. 그럼 성경을 해석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개혁파 신앙이지만 이것은 개혁파만의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칼케돈 공의회 때부터 451년 그때 이미 정돈되어 기독교 안에 계속 내려온 표준적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칼케돈 공의회 신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적어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다음번 기회 있을 때 두 번째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이 칼케돈 공의회 신조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 모두는 한 목소리로 바로 그 동일한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심을 고백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참 사람이시다.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에 신성에 있어서 어떠하다고요?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어떠하다고요? 완전하심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과 나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참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이란 말에 부연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이성적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영혼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몸은 있는데 영혼은 우리와 똑같은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한 로고스,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과 몸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갖듯 주님도 영혼을 갖고 있어요. 이 영혼은 뭐죠? 인성에 따른 영혼이에요. 그러면 인격은 뭔가? 영혼이 인격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은 인성이라는 본질에 속한 것이고 이것들을 가지고 개별자, 개별적 인간을 결정해주는 그 존재됨의 신비로운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인격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격 그 자체의 정의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인성은 같으나 영혼과 몸을 다 가지고 있으나 나는 나의 영혼이요 나는 내 몸임을 결정해 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과 몸의 공통적 본질을 개별적으로 구별해 주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나됨을 결정해 주는 인격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 다음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성에 관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관하여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다. 신성에 관하여서는 아버지에게서 창조전에 나셨으며 인성에 관하여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신 마리아에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셨다. 그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님은 독생하신 분이시며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떼어 떨어지지 않는 두 본성으로 알려지셨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성에 관하고는 누구와 동일 본질? 하나님 아버지와. 인성에 관해서는 우리와 어떻다고요? 동일 본질. 여기서 기억할 단어가 뭘까요? 동일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사실 인정해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라는 이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를 기피하면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한 신앙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신학적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기탄 없이 사용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는 사이기 때문에 복수 하나님인데 공통된 성질로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목사 세 분이 계세요. 사역하는 목사, 우리 이영 목사님까지 보면 넷이지만 일단 삼일체로 세 분 하시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아무런 삼일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공통된 인성의 본질이 있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공통성이 있지만 각각 별개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신성이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본질은 완전히 하나됨으로 뜻해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란 세 공통 성질이 있고 그 외에 각각 덧붙인 차이나는 성질이 있어서 결국 셋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같으신 하나님으로서는 아무런 구별이 없는 그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 겁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를 조심해 봐야 합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우리와 같으시다. 우리와도 완전히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떼어떠지 않은 두 본성이. 두 본성은 뭘 가리킬까요? 신성과 인성이죠. 혼합되지 않습니다. 합쳐서 혼합되어서 변화되는 결과도 없습니다. 나누어져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요 네 가지 표현을 키워드로 가져야 합니다. 앞에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유티키스라는 혼합주의자의 이단을 경계한 거고요. 나누지 않고 떼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네스토리안이라는 이단을 경계한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에도 두 본성들 사이의 차이점들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법이 없으며 오히려 두 본성들의 속성은
보존되어 한 인격과 한 위격 안으로 함께 들어온다. 그는 두 위격으로 떨어지거나 나누어지지 않으며 하나의 동일한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두 본성이 한 위격, 성자 하나님 위격에 같이 있지만 그러나 같이 있다고 해도 두 본성들의 고유의 속성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게 보존이 되니까 인성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이신 위격이 인성에 따라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아프신 거예요. 만약 변하면 우리와 같은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 되지 못하시는 것이죠. 신성에 따라서 고유한 속성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신성에 따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달라 읽어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선포한 바와 같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가르친 바와 같으며 거룩한 교부들의 신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르치신 바요. 선지자들도 선포한 바요. 교회가 신조로 우리에게 전한 바와 같으니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칼교도 신조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바로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칼케돈 신조는 우리가 교회의 예배 중에 신앙 고백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교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존재됨과 그 사역에 관한 내용이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예배적 신앙 고백 문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칼케돈 공의신조는 그렇게 사용할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들으신 바대로 마음에 두시고 앞으로 계속하면서 때가 되어지면 필요한 내용을 좀 더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자 기억합시다. 신성에 따라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인성에 따라서는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러나 두 분이 계신 게 아니고 뭐냐? 한 분이시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